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상에 정말 즐길 거리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참 천국의 기쁨을 사모하며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참 실제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참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 나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상상수훈을 가르친 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나온 무리에게 지난주 말씀에서 팔복과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대헌장과도 같은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로 또 금식하지 않는 문제로 계속해서 부딪혀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조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다 폐해졌으니까 11조 안 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재해석해서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오로지 그 율법 자체에만 얽매여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율법에 담긴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고 이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가장 작은 율법이라도 폐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율법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지켜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큰 것은 잘 지키려고 하지만 작은 것은 소홀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어찌하든지 지키고자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계명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작은 계명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이면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이것은 잘 알잖아요. 이것은 잘 지키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소소한 것들은 우리가 참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고 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입니다. 3살 때부터 이렇게 글을 알게 되면은 율법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절대적으로 이게 지킵니다. 또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을 하고 헌금도 철저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말 이건 보면 너무나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더 나은 의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고 율법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이미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의 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착하게 투쟁하는 자, 또 그런 자세로 율법을 어찌하든지 지키고 감당하는 자가 이게 율법적인 자세로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어찌하든지 율법을 지키고자 투쟁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자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자,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볼 때 천국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율법을 대하고 지켜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기 위해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지키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치신 예수님, 21절에서 48절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6개의 계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살인죄에 대한 계명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이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받은 옛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여 화를 내거나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보다 내면에 숨은 동기부터 철저하게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살인의 동기는 바로 미워하는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살인이란 단순히 육체의 생명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깊은 상처를 주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것도 살인 행위입니다. 가끔 유명 연예인이 악성 댓글에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보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막 슈퍼챗이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부풀리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보면 이것도 모두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소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깨어진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23,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신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형제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와 불화한 상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급히 사과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관계는 영영 회복될 수 없고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나거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형제와 화목해야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생각나면은 빨리 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간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27,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육체적인 간음만으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상상으로 죄를 범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키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음욕이 들어오면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떨어져서 공부도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욕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못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 정욕이 찾아오면 힘써 물리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힘써 물리쳐야 됩니까? 우리 29, 30절을 우리 형제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좀 이 문제에 취약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과 손은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면 눈을 빼내버리라고 합니다. 또 손이 범죄하려고 하면 손을 찍어서 내버리라고 합니다. 자, 만일 문자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눈이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이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정도까지 철저히 투쟁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죄가 보편화되어서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다 보면 기사 사이에 선정적인 장면들이 자주 나타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호기심에 살짝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어느새 음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을 그대로 바라보거나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철저히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치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청년 시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여사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유혹했을 때 처음부터 분명하게 거절하고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절제와 단절을 통해 요셉은 청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셋째, 이혼에 대한 계명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법을 만들 당시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해서 남성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런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고 쉽게 이혼하고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음행한 이유 한 가지는 예외로 허용하십니다. 음행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의 이유 외에 다른 문제로 이혼하는 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은 성서적 결혼관이 파괴되고 날로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넷째, 맹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을 주었던 모세 당시 백성들은 노예 근성 때문에 아주 거짓말을 잘 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대상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아니면 에루살렘이나 또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맹세하는 것의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일 저도 없는데 누가 제 집을 놓고 맹세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못 지키면 저 집을 팔겠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저를 모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마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막 큰 소리치고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헛맹세로 자신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보복에 대한 계명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상대에게 당한 것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눈을 다쳤으면 눈뿐만 아니라 코나 입까지 그냥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시 보복을 받게 되고
보복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율법은 철저히 보복을 제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39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동네 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혈기 많고 이기적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피해나 손해나 그런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에 기초할 때 그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실제로 율법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반대 개념으로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것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셨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고 열심히 기도할 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을 탁 맞닥뜨리면 분노가 이렇게 다시 솟구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죄인들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6가지 대표적인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솔직히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목표를 주신 것일까요? 지나치게 높은 목표가 우리에게 주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은 너무 목표가 높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미리 포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높은 목표가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향상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기능 때문에 학자들은 목표를 되도록 높이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높은 목표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목표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행위나 지키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율법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지키기 위해 힘써 투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죄까지도 범하지 않고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비범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소망을 영접하고 힘써 투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천국 백성들로 어두운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